조건을 따라서 드리는 귀한 감사를 드리며 또한 귀한 손주의 생일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 올려드리며 또한 강단을 장식하기 위해서 귀한 꽃을 준비한 집사님의 그 중심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참으로 이 모든 정성이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어서 우리가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나누고 베풀고 선교하고 후원하고 구제하는 일에 쓰고도 남음이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늘 주관하시고 그 주관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들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래서 기쁨과 찬양만이 넘치는 귀한 심령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육신도 하나님께서 지으셨사오니 가장 잘 아시오니 우리 아픈 부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덮으시옵소서. 만지시옵소서. 깨끗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되어지는 귀한 역사들을 경험하는 시간으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맹독합니다. 느헤미야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한 절만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신을 버리
희망으로 우리가 끝까지 그 일을 잘 완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더 많은 방해 그리고 유혹이 따릅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느헤미야 6장 9절 말씀을 한 절만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느헤미야 6장 말씀은 이제 성벽 재건이라는 그 거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이제 거의 완수할 무렵에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성벽이 이제 성경에는 느헤미야가 주관한 이 성벽 프로젝트가 성벽이 몇 킬로인지 높이가 몇 메다인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또 고고학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조금씩의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길이가 성벽의 길이가 4km에서 6km 이렇게 나와요. 그럼 대충 우리가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추정이 되시죠? 여기서 외석까지가 4km더라고요. 또 여기서 공금 양정시장까지가 4km래요. 예, 그 정도보다는 더 긴 그러한 성벽이라는 거예요. 또 높이는 그러면 성벽의 높이는 얼마나 될까? 우리가 몇 메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잘 추정이 안 되잖아요. 한 15m. 아파트로 한 5층 정도 높이. 높죠? 네. 그러한 높이와 길이로 며칠 만에 완공을 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52일 만에 완공을 했어요. 52일이면 2달이 안 걸렸어요. 대단하죠? 근데 무엇으로 쌓았느냐? 돌로 쌓았어. 네. 그것도 뭐 아주 큰 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집중해서 열심히 쌓았던 그러한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6장은 그 성벽 재건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에요. 이제 뭐만 하면 되느냐? 이제 성이니까 드나드는 문이 있어야 되잖아요. 문이 그 예루살렘 성벽에 문이 10개가 있었어요. 그 10개의 문을 달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모든 건물을 지을 때 맨 마지막에 하는 것이 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단계라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인데 이제 방해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1절부터 읽진 않았는데 읽어보면 어떤 방해가 있었는가, 또 어떤 위협이 있었는가. 그럼 외부에서의 방해, 또 이제 외부에서의 방해를 넘어서 또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고 방해가 있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느헤미야는 그것을 잘 이겨내고 그 일을 완수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고 어떤 태도로 그 사명을 완수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승리자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요. 1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은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방해 요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성벽이 거의 완성이 다 되었어요. 문만 달면 이제 끝나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누가 나타나느냐? 1절에 보시면 누가 나타납니까?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렇게 세 명이 느헤미야를 찾아와서 이제 어디로? 오노 평지로 초청을 하는 거예요. 이 산발락은 성전 재건할 때도 계속해서 괴롭혔던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 산발락,
도비아는 암몬 사람이에요. 이렇게 계속 성전 건축할 때도 그때부터도 괴롭혔던 이 사람이 성벽을 재건할 때도 또 이렇게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온오평지로 초청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뭔가 이제 좋은 그러한 회담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느헤미야를 그 온오평지 예루살렘에서 많이 떨어진 그곳에 초대해서 느헤미야를 유인을 해서 느헤미야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계책이 숨어 있었다라는 거죠. 느헤미야는 그런데 그 의도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간파했습니다. 네. 어떻게 간파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신앙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거기에 믿음으로 그리고 기도로 비전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요, 어떠한 방해와 어떠한 위협이 있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성령의 놀라운 은총으로 그 일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6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누가?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누구에게?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 사람 게셈에게, 그렇게 아라비아 사람 게셈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초대했는데 그 계략을 알고 나는 지금 큰 역사를 이루기 직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인데 그 예수님이 30년의 우리 인간의 육신의 생활을 마치고 공생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섰죠. 금식 기도. 그럴 때 가장 먼저 찾아온 손님이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시작하려고 하면 항상 방해꾼이 있어요. 그게 사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우리가 뭐 사탄이라고 해서 뿔 달려가지고 뭐 악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 방해꾼은 가장 사랑하는 나의 가족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네. 나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 일을 행하고자 하는데 그 일을 방해하는 방해꾼이 가족일 수도 있고, 또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 방해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사탄은.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그 초대에 분별하고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이제 내려가지 못하겠다. 이제 일이 거의 마무리가 되려고 하는 시점이 되니까 발악을 하는 거예요. 발악을 강력하게 이제 방해를 합니다. 유인하고 무너뜨리고 지치게 만들어요. 느헤미야가 못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번이나 집요하게 또다시 5번이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게 요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럼에도 이제 음해하는 막 공개 편지도 그렇게 받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의 말에 느헤미야가 휘둘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 뭐예요?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내 손은 뭐예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께 하시는 이 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힘있게 하옵소서. 네.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붙들고 있지 않으면 나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뭐로 통해서 나타나요? 믿음으로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하겠다라는 그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힘있게 해달라는 기도와 그리고 비전으로 이 일들을 완공할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본 것처럼 아닥사스다 왕의 가장 신복이었어요. 이곳에 오지 않으면 예루살렘에도 와서 성벽 공사를 하지 않으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이곳에 와서 이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또한 우리의 사역, 내가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는 이러한 느헤미야에게 오는 여러 방해들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이것은 사탄의 장난이다라는 것을 분별하시고 사명으로, 믿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고 끝까지 완수할 때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얼마나 많은 조롱과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그 사명을 완수하셨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10절로 14절에 보시면 이제 외부의 방해와 그런 핍박이 지나서 끝난다. 이제는 끝났나 했더니 10절로 14절에는 내부의 유혹과 배신도 또 찾아옵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다는 거죠. 외부의 공격만큼이나 무서운 것이 내부의 유혹이. 외부에서 내가 교회 일을 뭔가 하려고 하는데 외부에서 받는 그러한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한테 그렇게 공격받는 것도 무서운데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유혹하는 것. 아우 그건 뭐 하래? 이런 얘기 하는 사람 있죠. 그것도 얼마나 큰 유혹이에요. 그래, 진짜 그런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감당하려고 했던 것을 주저앉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사탄이 하는 일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분별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그것들을 무릎 꿇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사명으로 감당해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나타납니까? 스마야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스마야가 느헤미야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0절에 보시면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언뜻 들으면 굉장한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많이 기도하고 그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생각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영적인 부분을 꿰뚫을 수 있는 영안이 있었다는 거죠. 말씀과 기도의 사람만이 그러한 영적인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나를 위해서 조언하는 건지 아니면 사기인지. 그럴 때 11절에 느헤미야가 뭐라고 합니까?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놈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외소라는 것은 성소 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이렇게 이제 스마야가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성소 안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나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다 예배당을 누구나 들어올 수 있고 이 강단에도 누구나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구약시대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이전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이전에는 성소 안에는 제사장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럼 그 다른 사람들은 뜰까지밖에 못 가죠. 그런데 스마야가 뭐라고 합니까? 성소 안에 들어가서 숨어라. 왜? 밤에 저 사람들이 너를 죽이러 올 거니까 아무도 못 들어가는 성소에 들어가라.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언뜻 들어보면 얼마나 생각해 주는 것 같습니까? 그런데 그게 맞습니까? 율법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아닌 느헤미야가 거기 들어가면 뭐예요? 율법에 어긋나서 그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죠.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면 이 사람의 말에 혹해서 엄마 정말 그런가 하고 아마 성소에 들어갈 뻔했습니다. 그랬을 때 17절에 11절에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난 제사장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성소에 들어가. 말도 안 돼. 예, 딱 자기가 정리를 하는 거죠.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나를 위한 위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위험을 감당하겠다. 네, 그런 뜻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또 우리 주변에서도 진실을 가장한 유혹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짓을 가장해서 조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하면서 교회 다녀라. 편하게 믿어라. 집에 일이 바쁘면 안 가도 돼. 뭐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얘기들. 말씀의 원칙대로 사는 게 아니라 적당히 타협해서 내가 생각할 때 그러한 경우들이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러한 목소리들이 내 속에서도 나올 수 있고 또 옆에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가 들려질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결코 편한 길을 선택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길을 선택하라고 합니까? 좁은 길을 선택해라.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편하게 따르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에게 반드시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느헤미야는 자신을 죽이려는 그 모략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것이 그러한가, 말씀 안에서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과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말씀 안에서 이것이 옳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이 되시면 내 생명을 걸고서라도 그 사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오늘 15절로 19절에 보니까 끝까지 사명을 지킬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마침내 성벽은 완성되었습니다. 며칠 만에? 52일 만에. 놀라운 기적입니다. 여러분, 지금같이 기계가 돌을 쌓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쌓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데 그 4km에서 6km가 되고 높이가 아파트 5층 정도에 되는 높이. 지금 여러분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통곡의 벽이라는 그 벽이 한 면이 있습니다. 불과 50m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굉장히 높습니다. 그것이 예루살렘 성벽이 로마의 침략에 의해서 다 무너지고 서쪽 벽이 조금 남아있는 한 50m 정도 남아있는 그것을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완전 성지가 되고 유대인들에게는 거기가 기도처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거기에 와서 다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자기의 성전들이 무너진 것을 보면서 이제 느헤미야는 이 성벽을 재건할 때 재건할 수 이렇게 52일 만에 재건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모든 재반 일들을 그 아닥사스다 왕이 다 자제를 지원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인간의 힘으로는 그렇게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믿음, 할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해야 된다는 비전,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는 그 사명, 그리고 그 믿음과 비전만 있어서는 안 되고 생명을 걸고 방해하는 모든 방해꾼들을 기도하면서 물리치고 했을 때 끝까지 이것이 완수할 수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느헤미야는 이제 이 성벽을 재건할 때 구역별로 나누었습니다. 5km라고 생각하면 1km씩 나누든지 500m씩 나누든지 다 구역별로 나누어서 다 참여하게 했습니다. 가족별로, 집단별로 그렇게 너는 요 구간을 맡아라. 너희 집안은 요 구간을 맡아라. 너희 집단은 요 구간을 맡아라. 이렇게 해서 구간으로 다 나누어서 맡아서 건축하도록 그렇게 조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이고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그러한 전략이었죠. 하나님의 은혜, 또 느헤미야의 그 믿음과 기도와 비전,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떠한 함께 그 느헤미야를 믿고 따라줬던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는 거죠. 아무리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느헤미야가 홀로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따라주었던 공동체, 그들이 구간을 맡겨줬을 때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했던 그러한 열정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완공이 되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어보면 이 성벽이 완공될 때가 금기, 우기가 시작되기 바로 전에 금기 동안 이 일이 진행이 되었다는 거죠. 예루살렘에는 우기가 겨울입니다. 12월부터 1월, 2월이 우기예요. 금기는 언제냐? 6, 7, 8월이 금기죠. 그러니까 2달도 안 되는 공사 기간이었는데 쓰니까 아마 그 7, 8월 가장 더울 때 그때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땀 범벅으로 이 일을 했겠는가 우리가 상상만 해도. 그럼에도 불평하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열정을 가지고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외부의 방해와 내부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단 52일 만에 완공이 되었다는 거죠. 놀라운 속도고 놀라운 조직력이고 놀라운 신앙의 결합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비록 시골에 있지만 우리가 몇 사람이 되지 않더라도 각자가 내 맡은 직분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면 우리 교회는 도시 못지않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잘 세워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내 몫을 감당하지 못하고 뒤로 쳐져 있기 때문에 항상 시골 교회는 어렵다, 안 된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골 교회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최소한 내 직분에 합당한 내 믿음을 삶을 살면 도시교회 못지않게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고 능력 있게 세워갈 수 있어요. 왜 시골교회라고 맨날 손 벌리고 그렇게 얻어만 먹는 그러한 교회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성원들이 그 일을 못하기 때문에 항상 시골교회는 얻어먹는 거지교회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집에 내가 맨날 내 역할을 못해서 맨날 남의 집에 손 벌리고 얻어먹는 그런 거지가 된다면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내가 이 공감서구교회의 이름으로서 그 직분의 삶을 살지 못해서 맨날 거지가 된다면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작업을 했느냐? 작업을 할 때 계속 방해하고 그렇게 침략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작업을 하면서 절반은 무장한 병사, 또 절반은 건축에 참여하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또 짐을 나르는 사람들도 한 손에는 짐을 들고 다른 손에는 무기를 들고 누가 침략하고 누가 일을 방해하고 괴롭힐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전투태세를 가지고 했다고 합니다. 이 성벽은 단순한 건축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과 신앙 회복의 상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래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이 천국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비록 땅에 살지만 52일 만에 놀라운 성벽을 완공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대적들이 그렇게 괴롭히고 이 성벽이 완공되지 못하도록 괴롭혔던 그 대적들이 놀라고 두려워하고 이제는 뭐 할 수 없구나 낙담합니다. 왜? 이것이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임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오늘 16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내 사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해보십시오. 그렇게 나를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도록 핍박하고 방해했던 나의 가족들이, 내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믿음의 삶에 어떻게 승리하는가를 보면서 놀라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공을 자신에게 세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뒤돌아보면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는 내가 한 것 같죠. 그 순간은. 그러나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결국 결과를 내는 사람입니다. 성취할 수 있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이 하시죠. 우리는 끝까지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지키며 충성할 때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말씀이 뭐였습니까? 다 이루었다. 내 힘으로 어떻게 다 이룹니까?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도록 하셨을 때 나는 뭐합니까? 순종하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못 이루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승리지만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인류를 구원하는 완전한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작은 헌신, 눈물, 인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갈 때 그러한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질 때 우리의 삶을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완전한 승리자로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반드시 방해자가 있다. 그것이 나의 가장 가까운 가족일 수 있고 교회 안에서도
방해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사명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 끝까지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 아멘.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주어진 길을 순종하고 묵묵히 믿음으로 가야 합니다. 방해가 있어도 여러 가지 소문이 있다 할지라도,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큰 일을 하고 있다, 내려갈 수 없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오직 나의 신앙은 전진만에 있을 수 있다, 후퇴는 있을 수 없다. 끝까지 사명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또한 나로 인해서 우리 자손의 만대가 영과 육의 복을 받는 그러한 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복된 자리에 앉게 하시고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 우리의 마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게 믿음을 주시고, 내게 비전을 주시고, 내게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세상의 어떠한 외부의 박해와 협박 속에서도, 유혹 속에서도 끝까지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승리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됨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방해도 있다는 사실, 그러나 내부와 외부의 압박과 유혹에도 끝까지 두려워하지 말고 사명을 지켰던 그 느헤미야, 그렇게 끝까지 충성할 때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참으로 느헤미야처럼 끝까지 사명으로 감당해서 주님 앞에 설 때 참으로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심령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농토와 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